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였고, 제2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 완전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핵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3문에서는 그 질문을 합니다. 책에 따라서 이 질문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제 책을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보니까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사는 동안 지혜를 얻는 책,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어떤 공식적인 그 대답을 소요리 문답 제3문 답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막이 이제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누군가로부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받으시게 되면 이 답을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하면서 좀 여러분들 좀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낯설고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의 내용은 뭔가? 거기에는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교리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은 윤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교리와 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와 윤리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복음과 복음과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어야 하고 율법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복음과 율법,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해 주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사실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동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은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항상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정직하라처럼 이 하라와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로 나뉩니다. 율법은 명령형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과 율법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에서도 복음과 율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령이죠. 이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행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한다? 사람이 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속한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그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약속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은 몇 개나 될까요? 유대 랍비들이 모세오경 율법서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 율법을 이렇게 찾아내어서 이제 개수를 헤아리면서 정리를 했는데 613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가 365개고 하라가 248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율법의 최종적인 내용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며 복음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이 좋긴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죄인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뭐 관계없었는데 율법을 알고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 적당히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조차도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몸 하나 사랑하기도 이제 벅차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직장 동료를 정말 내 형제처럼, 아니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켰다 하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상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받게 되는 그 사망의 저주는 우리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사망의 저주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상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마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헬라어 원어인 유앙겔리오는 성전을 알릴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BC 490년 그리스 아테네 북쪽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그 평지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두 나라 사이에는 그 나라의 운명을 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상과 달리 그리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한 문명의 병사가 무려 36.75km, 지금 마라톤 경주인 42.19km보다 조금 짧지만 그래도 그 엄청나게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 한마디를 외치고 그 병사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전해준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마가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 저자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앞에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이 율법 앞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면 율법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깊이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를 말하면서 전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때 그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으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신명기 본문을 읽었죠. 신명기는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어린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전해주는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0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조각목으로 만든 그 언약궤 안에 넣은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본문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이 본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졌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 세 편의 설교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신명기 사이에는 최소한 14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 모세와 요한이라는 저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얻는 믿음과 살아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맺히는 믿음의 열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디에 또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올바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상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으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상 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성경은 시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법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은 율법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과 우리의 일상, 교리와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기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의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보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하여서 이 생각의 스펙트럼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책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보존하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성경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애용품이 되지 않을까? 성경 앞에 앉아 숙독하고 내용을 공부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는 그 순간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평생 공부하기로 헌신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싶지 않을까? 성경에서 위로받고 성경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을까? 친구나 인터넷 검색, SNS 게시물보다 성경이 당신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영광의 메시지를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성경으로 주님을 독대하는 경건의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성경 말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진심으로 찬송하지 않을까? 사실 집집마다 소장하고 있고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앞에서 인용한 이 모든 말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장로님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셨습니다만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하지요.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내는 소리보다는 실상 성경보다 권위 있고 힘 있는 다른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일상에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이 나에게 늘 필요하다는 사실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펼 때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려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착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에 갇히거나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 성경 읽어라. 너 성경 읽어야 돼.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 너 안 읽으면 떼찌할 거야. 그게 무서워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죄책감, 아이고 어제 성경 못 읽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좀 더 어제 목까지 해서 읽어야지.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으로 읽어내듯이 성경을 읽으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심으로 기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며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충실히 적용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이 만사를 처리해주는 규범집이나 모험집이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맞게 대처해주는 가장 적합한 각본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회사 일로 낙심한 남편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하는지, 명절을 앞두고 집안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아내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하는지,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학원에 다녀오며 투덜대는 10대 자녀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너무나 친숙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말로 대화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맞는 정확한 워딩이나 각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별로 필요한 매뉴얼을 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혜,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 세상을 향한 계획, 복음 등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아침에 때서는 7살 아이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경쟁심이 강한 그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한 매뉴얼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는 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평생 한 번이라도 풀어나가야 할 그 매뉴얼이 일일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기준, 필요한 규칙은 다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몇 장 읽을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 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증샷을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다독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바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이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거나 받기도 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성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의 어떤 설레임을 기억하십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지 봉투를 열어서 읽어보고 너무 좋아하고 다시 넣어두었다가 편지를 보낸 그 이유가 궁금해서 또 꺼내어서 읽어보고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하나 다시 꺼내어 읽어보고 줄을 긋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기도 하면서 반복해서 읽을 때에 그러다 보면 그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의 편지가 뭐라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모세가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신명기 10장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700일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공동체 성경 낭독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경순 권사님의 그 목소리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신명기 20장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